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의 대결,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골리앗은 사람들이 감히 이겨낼 수 없는 대단한 그 적의 장수입니다. 우리 다윗은 우리 성도들이죠. 오늘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직업은 뭐죠?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우리 각자 직업이 있죠. 그럼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17살 된 소년인데 우리는 69살 된 어떻게? 어른이에요. 어른. 다윗은 아주 옛날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21세기 생생한 문화가 있는 21세기 현대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우리는 누가 더 조건이 좋겠어요? 다윗은 양 치는 것 외에 감히 양을 치면서 한밤중에 양을 끌거나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보다 더 잘할까요? 우리는 달에 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우리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이 유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죠. 근데 정작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윗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다윗이 그냥 목동일 뿐이에요. 양치는 소년이고 우리는 그냥 건강한 직업인들이고. 그러면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3000년 뒤에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예수님, 어제와 오늘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세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아이, 다윗은 성경에 나온 얘기고 우리는 성경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또 다른 성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는데 다윗은 될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먹을 음식을 볶은 곡식가루를 들고서 형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있죠. 그래서 그 곡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돌아보는 순간 놀라운 일을 발견하죠. 우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나선 그 상대의 적장을 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얼마나 허풍을 떨면서 만용을 부리는지 그 사람을 보면서 다윗도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또 다윗은 어떤 장면을 보는가 하면은 그 대단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의 이 장수를 보면서 형편없이 두려워하고 떨고서 그냥 도망다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 모욕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그걸 봅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전쟁터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세 가지의 포상금을 내렸거든요. 나가서 저 싸워서 골리앗에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준다. 제가 왜 그 재물 주는 게 요새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줄 것 같아요? 얼마쯤 줄 것 같아요? 원군 집사님 10만 불? 10만 불이면 안 싸우죠. 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300만 원. 너무 쫀쫀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싸움을 엄청난 걸 주겠죠. 엄청난 이 상금이 걸려있어요. 보상금이. 평생 먹고도 아마 다윗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3000년 뒤까지 먹고도 살 수 있는 돈을 아마 주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딸을 주는다는 거예요. 딸을 주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굉장한 권력을 갖게 돼요. 이정근 집사님 솔깃하잖아요. 이런 거. 돈도 주고 왕의 딸이 또 생기는데 거기다가 가족의 아버지에게는 모든 이 가문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역도 면제해주는 이런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포상금에 걸렸다는 것을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런데도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욕을 주고 두려워서 떨고 모욕을 주고 두려워서 떨고 모욕을 당하고 또 두려워서 떨고 이런 일이 40일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지금 다윗이라는 소년이 심부름꾼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가 형한테 또 되게 혼났어요. 형이 야 이 녀석아 어린 놈이 가서 아버지가 양이나 지키지 뭐하러 왔느냐. 너 나쁜 놈이로구나.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또 혼났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심부름밖에 할 수 없는 심부름꾼이었던 양치기 소년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가 전쟁의 전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되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요? 심부름 온 전쟁터에 징집도 안 되는 20살에 징집하면 17살이니까 징집이 안 되죠. 징집도 안 되는 그런 소년이 심부름 왔다가 양치는 소년이 어떻게 다들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소위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그런 자랑스러운 전사로 선택이 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뭐 제일 쉬운 게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이 내 신앙이 그대로 되어가지고 무슨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형들과 부딪히고 또 이야기를 묻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분노를 하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냐면 싸움터에 지금 와 있는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보나마나 이렇게 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자 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아마 뭐 소년이라고 말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울이 지금 그렇게 전쟁터에서 대담하게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둘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31절에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제 탁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사울이 야 너 너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지금 소년이 만나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이거는 현재 버려진 왕과 장래 왕이 될 다윗이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 왕인 사울이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 당연히 사울이 말을 걸어야죠. 예를 들어 가게 손님이 오면 손님이 나 머리 깎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깎으려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보면 사울이 말을 하는 것이야. 32절 다윗이 먼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인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먼저 그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눈을 떠서 살아있다는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깨어있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있어도 말이죠. 오늘 수요일이야? 예배 있는 날인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되었는데 오늘 토요일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눈은 떴지만은 살고는 있지만은 의식이나 생활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가는 걸 모르고 산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오늘 해야 할 일인데도 그걸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지 깨어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딴 생각으로 있어요. 이 사람은 깨어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이지? 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서 아하 교만하지 말라. 그러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가서 교만해요. 그럼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잠을 자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은
그런 적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보고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거룩한 아주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골리앗이 너무 세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저렇게 너무 엄청난 저런 장수인데 그걸 보고 겁을 내는 거, 이것은 잠을 자는 거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누구라는 거, 어떤 환경이고 어떤 장수가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상이죠. 그런 장수가 있더라는 것이지, 싸움 딱 하나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이방인과의 지금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이것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본질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고서,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도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나타난 어떤 결과나 현상을 보고 겁을 미리 내버려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본질을 딱 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그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그게 표현은 달라요. 골리앗이가 대단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마는 것이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깨어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드러난 장수가 어떻고 뭐가 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이 싸움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지금 뭐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고 너희 중에 대표가 하나 나와서 우리 싸워보자.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종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가 정하는 룰이지.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의욕만 있다면 골리앗은 지더라도 블레셋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공격하면 되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의 현상을 보고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관점을 골리앗에게 두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똑같이 보면서도 그의 관점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물리쳤던 짐승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실 깨어있는 사람은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그런데 아주 오바마 대통령이 나보고 점심을 먹자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 밥 먹는 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뭐죠? 다음 주일이라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 대통령이 밥 먹는 건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영광이잖아.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현상을 보니까 이 영예, 이 명예, 이 참 자랑스러운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것을 봐야 되는데 버젓이 이러면서도 믿는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그것을 보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서 나 밥 먹었다고 예배를 빠져서 자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밥을 먹자 했지만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자랑스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밥 먹는 것보다 안 먹은 사람이 더 자랑스러워요. 밥을 먹으면 밥 먹은 사람이 되지만 밥을 먹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존심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부스러기들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 보는 관점이 이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사실 싸움 안 해도 돼요. 주제 신분몬 주제, 나이도 그래서 징집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 놈이 싸움터에 있으면 겁이 나서 어느 지금 신분 끝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스토리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나 형들이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하다못해 골리앗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약 알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신부를 왔으니까 빨리 볶음국식이나 놔도 얼른 집에 가라. 양이나 봐라.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깨어있는 이 양식이 있었다.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구경도 안 되는 것이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있는 의식이 좀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사실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싸워서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껄껄거려서 가소롭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넌 싸울 재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소년이고 저 친구는 소년 너만 할 때서부터 이미 전장터에서 올라가서 최고 용사야. 용사.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역시 사울의 관점은 또 달라요. 사울의 관점은 또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얘는 소년, 여기는 장군, 용사. 이런 현상을 보니까 블레셋은 골리앗, 우리는 등치가 작고 장비도 부드럽다. 이것을 보니까 안 됐는데 사울은 지금 깨어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소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거룩한 분노로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서 신적 소명을 강하게 느끼면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설교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뭐 좀 하자 그러면 도전을 받아야 돼. 들으면서 여기 듣는 순간에도 생각 안 하고 나가서는 당연히 생각 안 하는 거. 이런 것이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 왕인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 너는 소년이에요. 저기는 너만 할 때서부터 싸움 나왔던 장수야. 장수. 안 돼요. 이 관점이 틀렸다. 그런데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은,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34절부터 37절 말씀이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쉬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34절부터 37절까지 고백을 하는 내용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양치는 소년입니다.
내가 장수입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셔. 내가 지금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그런데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쳐? 아비 양을 지금 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아비 양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뭐가 들린다고요? 사자와 곰이 와서 그래서 그 양떼 중에 있는 어린 양을 갖다가 많이 움켜서 데리고 끌고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양치기 소년이니까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당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빨리 사자 곰이 왔는데 어떻게 지금 양 한 마리 잊어먹은 게 천만다행인데 내가 안 죽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거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나요? 지금 사자가 오든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보는데 양이 뭐 좀 많았겠죠. 근데 그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지금 사자가 무슨 뭐 사람처럼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서 양떼를 공격하는 것이. 그리고 한 마리를 훔쳐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만 잊어버리고 가자 하고 이것이 상식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그것을 쳐버려요. 이것이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소년이 사울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사울 왕이면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좀 화끈화끈하게 이놈이 거짓말하고 했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따라가서 어떻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요. 따라가는 것까지 이 담력, 이 담대함, 이 용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이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좀 얌전하고 뭐라고 하고 져주고 이런 것이 그 사람 참 신앙 좋고 믿음이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을 명령해서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은 굉장한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힘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업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마치 능력이 있는 이건 세상적인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허약하고 유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뭐 이런 것을 믿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믿음이 좋은 걸 갖다가 그렇게 좀 세뇌를 시켰어요.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강한 것이. 오늘 보면 35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직업에서든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내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괜히 피해버리고 소극적이고 이런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서 쳐버려요. 그리고 입에서 새끼를 꺼내요. 자, 입에서 새끼를 꺼내니까 그럼 사자가 가져가라고 입을 벌려서 그걸 꺼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나마나 뭐 통째에서 꺼냈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일어나. 그것이 아마 앉았는가 봐요. 앉았다가 이게 먹으려고 이랬다가 탁 그것을 꺼내오니까 그것이 갑자기 사자가 일어났다는 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놈이 와가지고 콱 묵혀가지고 가서 저기 가서 먹으려고 딱 놓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소년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탁 앉아있는 걸 보면 쫓아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는 그건 모르겠는데 입을 벌렸는지 막대기를 쳤는지 하여튼 새끼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으려다 말고 뺏기니까 벌떡 일어나서 해알 공격을 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어떻게 죽였다. 야, 이건 좀 거짓말 같아. 그죠? 우선 첫째, 곰은 수염이 없어. 근데 수염을 어떻게 잡나 이게. 사자도 수염이 없어요.
사자는 수염이 없어요. 갈기가 있어요. 그죠? 사자는 수염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말이죠. 순놈이 하는 게 아니라 암놈이에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 있어서 여자가 돈 벌어오는 걸 그걸 먹고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데 암사자가 암컷이 사냥을 합니다. 그럼 수컷은 새끼나 돌보고 있어요. 그러다 잡아오면 새끼 먹이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은 갈기가 있는데 암컷은 갈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수염을 잡았다는 게 이거 조금 그냥 턱을 잡았다는 거예요. 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수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염을 잡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수염이 있나 정말. 근데 수염은 없어요. 그리고 꼭 암사자가 잡는다는 것을 한번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턱을 잡고서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그랬다면 한 17살 되는데 3년 전에 그랬다면 14살 때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자기 삶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싸움에 한번 나가려고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 과거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나 이렇게 대단한데 싸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좀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성도가 성도의 삶 어떤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외부 환경과 모든 조건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 어떤 환경을 그걸 깨뜨리고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웠던 그 사실을 삶에서의 그 신앙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자도 곰도 쳐서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하는 이 짐승 같은 블레셋, 할례도 없는 이 블레셋 장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가 사자보다 곰보다 세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지가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담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믿음을 좀 멋지게 남들이 보면 저거 일 안 될 거야 하는데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 저 사람 저 가게에서 저거 해서 되겠어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사자도 못 찌르는데 척척척척 해가지고 일을 해내더라고요. 저 사람 저거 못할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정근 집사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못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니까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니까.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윗이 또 대단하신데 그 다음 36절의 말씀이 37절 말씀 또 가로되 또 계속 말을 한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요. 아까 35절에서 내가 따라갔고 내가 싸웠고 내가 왔고 내가 그 짐승처럼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긴 싸웠어. 그런데 그의 신앙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는 싸웠는데 건져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알람은 뉴욕에서 제일 잘 봉사해. 이게 아니라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싸움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양면성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담대함과 적극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확신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뉴욕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야, 이런 믿음 딱 가지고서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자발 통해서 고백발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저 짐승 같은 저런 친구들한테서 왜 나를 건져내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꼼짝 못하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대단히 뭐예요? 가라. 어디로? 집으로 가라? 싸움하러 가라는 거죠. 사울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순간에 사울처럼 참 비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람이고 일국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세워줘서 자기가 세워진 왕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힘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찔러야 되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싸움을 못하고 비겁하게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10몇 살 남짓한 양치기 소년한테 네가 가서 싸우라죠. 여러분 이거는 청소년 무슨 법이요? 청소년 학대법에 걸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넉살 좋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왜 자기한테는 같이 못 있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여기서 이 저자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에게서는 여호와가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이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 말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이 말은 꼭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능력인데 막상 하나님 일을 당하면은 그놈의 능력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런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이 순간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대표로 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에게 사울이 특별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죠?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가 입던 이 군소의 전투 장비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우선 제일 처음에 뭐를 입혀요?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걸 우리가 빼먹더라 이게요. 꼭 이렇게 딱 하면 금방 갑옷을 입혔어요. 투구를 시켰어요. 칼을 줬어야 했는데 군복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이거 소년인데 이제는 네가 싸워야 하는 군인이라는 군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군복을 탁 벗어서 군복을 입혔다 하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니까 평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싸움터에 나가는데 아니 신사복을 입히가지고 그냥 싸움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입혔다? 자기의 군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라니 전사라는 거예요. 그럼 군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보기엔 군복은 아마 아래 치마처럼 생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다면 칼을 찼다는 얘기인데 군복에 칼을 찼으니까 아마 밑에 찼다는 그런 얘기죠.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 치마 같은 옷 입잖아요. 그죠? 싸움터에. 그런 것 같아요. 군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노트구를 씌워요. 노트구를 씌웠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만한 이제 일반 병사들은 투구를 쓰질 않아요. 누구만 쓰는 줄 아세요? 장수만 써요. 그러니까 장수라서 네가 이제 군인이자 장수로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씌워줘요. 그 다음에 비로소 뭘 입힌다고요? 그 군복에 그래서 갑옷을 입혀요. 갑옷을 입히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는 차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칼을 차고 또 칼을 찼어요. 군복에다가. 다윗이 지금 사울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왜 군복? 우선 첫째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소년이면은 체격이 왜소할까요? 그래서 군복을 입혔을까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투구도 너무 커가지고 막 돌아가고 군복하고 갑옷을 입혀서 안에서 막 트위스트를 쳐도 옷이 빙빙 돈다. 그러니까 최고 장군 소년이 그런 사울 왕이 또 체격이 남보다 머리가 하나 컸으면 크잖아요. 그래서 입혀가지고 옷이 맞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짜 지금 커서 보니까 성경을 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입혔을 때는 체격이 다윗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입어보니까 입힌 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딱 입어보니까 툭 뭐고 건축하게 맞았다는 것이에요. 좋았어요. 그래서 입혔는데 왜 이걸 입혔느냐? 사울은 기왕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냥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윗을 인정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얄팍한 수가 여기에 끼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입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입혀놓으니까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칼 차고 다윗이 걸어보니까 늠름해요. 사실 너무 좋지요. 사실 딱 좋은데 그러나 사울 왕이 볼 때는 좋았지만 다윗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보니까 익숙치 못하다. 평소에 갑옷을 못 입어보고 군인복을 뭐만 입었어요? 이스라엘의 목동 양치기 옷은 정말 가벼운 우리 말하면 9불짜리 티셔츠나 똑같은 거 입고 다녔을 거라고. 양치기가 무슨 뭐 양복을 입었겠어요? 뭘 입었겠어요? 그런 옷을 입었던 이 소년이 갑자기 군복을 입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뭐 싸우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우선은 옷도 무겁고 칼도 무겁고 이거 같이 싸움하려면 칼 들다가 찔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것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곧 바로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곧이라고 바로 벗어버려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뭘 찾아요? 손에 뭐를? 막대기를 잡아요. 이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죠? 목동이 칠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뭘로 만들었는지 무슨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좀 뭐 참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좀 세니까 이게 버드나무로 만들었어요. 보통 옛날에 버드나무를 만들어 그때가 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양을 몰고 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자, 그 막대기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요. 어디서? 시내에서. 지금 시내는 어디예요? 엘라 골짜기잖아요. 엘라 골짜기는 엘라가 뭐라고 했죠? 상수리나무 골짜기죠. 그 골짜기인데 여기 골짜기에 지금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냇가는 굉장히 독특해요. 우기일 때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시내처럼 물이 강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건기가 되면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골짜기로 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류가 만약 우기가 되면 골짜기가 굉장히 급류가 가요. 흘러요. 그런데 우기가 지나면서 비 오는 시기가 지나고 건기가 딱 돼버리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이 땅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냇가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급류에 깎여서 매끄럽게 됐다. 그래서 매끄러운 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끄러운 돌을 몇 개 골랐어? 5개. 이거 꼭 성경 퀴즈 시험 볼 때 꼭 몇 개 골랐냐 나왔는데 4개만 듣고 5개 못해. 근데 5개 넣어야 돼. 근데 5개 크기가 얼마냐면 지금 한 테니스공 요새 US 오픈 하잖아요. 테니스공만 해요. 자, 그 공으로 맞으면 그 정도 돌덩이로 맞으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가까이서 던지는데 뭐 죽겠어요? 이만밖에 해지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돌을 5개 골라가지고는 어디에 넣었다고요? 목자의 제구. 목자의 제구는 양치기 하는 그 양치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자기 거기다 뭐
도시락도 넣고 뭐 또 이런 것도 넣는 건 통인데 그 가죽 주머니를 하나 거기다 넣었어. 그 돌 5개 넣고 그리고는 손에 뭐를 들었어요? 물매. 물매는 뭐죠? 네. 물매는 이게 이정훈 목사님 물매가 뭐죠? 아, 금방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물으니까 물매니까 갑자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매는 양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긴 혁대처럼 긴 거예요. 이 가운데는 좀 이렇게 좀 넓어요. 거기에다 돌을 넣어요. 그리고는 이쪽 끝에다가는 끈이 이렇게 길게 달렸어요. 그걸 가지고 엄지손가락에 감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딱 뚝 말아가지고 거기다 돌 넣고 이걸 돌려요. 그러다가 한쪽 끝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런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가 사사기 배워서 그 당시 다 얘기했는데 이병택 집사님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그걸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이었는데 그런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물매 군대라서 700명이 병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포병이에요, 포병. 그죠? 먼 데서 빵 하고 싸우면은 가까이서 창칼로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나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곧 벗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지금 전쟁을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런 모습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가져가는 그런 갑옷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을 가지고서 했던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하는 그것이 자기의 싸움의 용구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가지고 가는 병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양치기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알람 이거 공사를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데 갑자기 그걸로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걸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했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입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오해하지 말고. 그럼 그런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교회는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교회 문제. 목사님들 무슨 뭐 목회 무슨 세미나 했다 다 쫓아가요.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 가정교회 좋다고 이래가지고 또 뭐 어떤 가정교회 좋다고 가정교회 몇백 명씩 가서 교회는 오늘날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클 때는 소그룹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가정교회예요. 무슨 가정교회를 한다고 가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편한 것,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주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돈이 좀 생기고 사업이 잘 되면 예수 잘 믿겠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잘 믿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다윗이 한 신앙인을 대표한다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싸우기 위해서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신앙의 삶에서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것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나의 무기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자체가 내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모습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포기하고 뭐가 달라지면 모세 어때요? 모세는 양치기를 잘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모세가 왕궁에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궁에서 쫓아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되니까 광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자기의 4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는 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밤에는 어떻게 견뎌야 되고 대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아시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 이외에 그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바울같이 얼마나 고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그 탁월한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 성경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 이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것으로서 선교 여행에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더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양을 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도 그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 그럼 이긴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신앙이 예배당에 나와야지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난 뭐 예배를 많이 들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놓으니까 그걸 담당할 예배당에서만 찾는 하나님은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없어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눈 뜨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자기와 간섭하면서 자기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해라. 그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텐데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했더니 잘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체험과 감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지 뭐 대답도 못 들었어요.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막으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 그걸 아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오늘 재수가 좋았구나. 오늘 재수가 더럽게 안 좋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에서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가운데서 일어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을 나갈 텐데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일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도 뭐 손목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나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참 잘 되고 생각지도 않는 손님도 오고 오늘 억수로 바빴어요. 그럼 그것이 야 오늘 재수가 좋은 내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인도하시구나. 이런 감정이 쌓이게 되면은 그런 감정으로 싸우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양치기 시절에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 그게 자기의 삶이지만 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것으로 지금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 결투가 벌어집니다. 결투는 단 두 줄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결투는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거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싸우는 장면을 갖다가 한 2시간 정도 얘기하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금방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준비 기간 다른 이야기들이 훨씬 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단 한 줄로 없어 그냥 이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던져서 이겼어요. 끝. 그것은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우선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면 그 삶 속에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면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수백 번, 수천 번이 쌓이면 그런 것을 믿음이 든든하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도 허구날 기도만 했어도 밖에 나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뭐 너무 신실하죠.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동행을 한 적이 없어요.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인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걸 믿음이라 해가지고 정말 허약한 껍데기 믿음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